아멘을 왜 하나요?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구속실에 예배하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4장에 있는 말씀, 4장 13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용과 덕으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신앙으로 에너지를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신앙으로 에너지를 회복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나이가 되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기력도 떨어지고 활력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돈도 벌어놨겠다. 내가 이거 돈 가지고 짊어지고 죽을 것도 아닌데 해외여행이나 가서 다시 한번 활력을 얻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러 가는데 은행에 탁 들어갔더니 이쁜 은행 여직원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에게 가서 내가 외국 돈을 좀 바꾸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직원 아가씨가 할아버지를 향해서 애나 드릴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잘못 든 거예요. 애를 놔드릴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애나 일본 돈을 드릴까요? 이 소리인데 할아버지가 멍쳐서 있는데 이어서 딸 놔드릴까요? 한술 더 떠서 이거는 딸까지 놔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마음속에 이야 이거 내가 돈 많은 걸 알아가지고 이 젊은 아가씨가 나한테 들이대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외국 여행을 안 가도 아래에서부터 그냥 힘이 푹푹푹 솟아나면서 에너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직원을 향해서 할아버지가 한 방을 날렸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기왕이면 아들 낳아주세요. 이랬대요. 여러분 사시면서 요즘에 활력이 넘치는 삶을 계세요? 어우 할렐루야. 넘치는 삶을 계신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힘이 바로 활력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흔히 에너지 하는데 이 삶의 에너지는 참으로 중요해요. 에너지는 이 살아 움직이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우리 백성들,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이 활력 넘치는 에너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활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우울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오늘 교회에 나와 있기는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냉랭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어떤 걱정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짓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못해서 교회에 이 시간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백 빠진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모든 침체의 늪에서 활력을 잃은 이 상태에서 오늘 예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삶의 활력을 되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에스더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2484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 전체가 생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죽을 날을 기다렸던 그 상태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어디였어요? 페르시아였어요. 근데 이때 왕이 우리가 아는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이 왕이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당시에 권력의 2인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페르시아의 개방 정책을 썼기 때문에 페르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을 인재를 등용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도 아말렉 출신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적대국가, 유다와 적대국가가 아말렉 사람인데 이 아말렉 출신의 그 하만을 이제 이 제2인자로 앉혔습니다. 근데 이 하만이 무슨 짓을 했냐면 그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처럼 자기에게도 모든 사람이 절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문지기로 있었던 당시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르드게는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라고 그러는데 절을 안 하니까 이 하만의 마음 가운데 큰 붕괴가 일어나.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이 유다 출신. 그러니까 하만만 죽일 것이 아니라 유다 전체를 멸살하는 인종 청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3일을 기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조서를 꾸며서 지방관들에게 왕의 조서를 직인을 찍어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50규빗이나 2m가 넘는 그 큰 장대를 매달아서 이제 모르드게를 죽일 계략을 다 세웠어요. 정말 말 그대로 풍전등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위기에 있는 유다 민족.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르드게가 서신을 에스더에게 보내죠. 그래서 그 서신을 읽어보니까 네가 왕으로서 한번 13절 말씀 봐봐요.
13절. 네. 자, 왕으로서 왕국에 있으니 네가 홀로 너만 살려고 하지 마라. 민족과 분리해서 홀로 너만 살려고 하지 마라. 민족은 죽어도 나만 살겠다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이런 편지를 에스더에게 전달을 하지. 바로 이로써 한 말이, 만약에 에스더가 잠잠한다 해도 유다인들은 절대 죽을 일이 없고 생명에서 구출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지금 위기의 상황, 유다가 정말 그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모르드게는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를 부정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에게는 활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활력을 주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활력 있게 살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나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왔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어요. 여수와 갈렙은 항상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본대로 그대로 얘기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로다. 백성 앞에 소망을 줬어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백성 앞에서 다시 한번 이런 활력을 불어넣게 된 것입니다.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네가 단창과 창으로 나에게 도전하지만 만군의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절대 긍정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우리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여기서 이렇게 절대 긍정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지금 상황이 활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말씀을 믿고 절대 긍정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의지에서 나가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런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에스더 6장 1절에 보면요. 왕이 잠이 오질 않았어. 잠이 안 온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에요. 커피를 많이 마셨든지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잠이 오지 않자 왕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왕궁의 궁중일기를 보게 됩니다. 역사책을 보니까 거기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 두 내시 빅다나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왕을 살려줬느냐? 바로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문전지기로 있으면서 듣고 왕으로 있었던 에스더에게 얘기를 함으로써 왕이 그 독살에서 그 암살의 음모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이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봤는데 모르드게에게 큰 신세를 지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왕으로서 그 사람한테 뭘 해줬나 생각해 봤더니 그 은혜를 갚은 게 없어. 그래서 이따가 여봐라 뜰에 누구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마침 하만이 그 조소를 해서 모르드게를 죽일 계략으로 장대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하러 가는데 마침 하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러해서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런 생각하게 하만은 다 자기를 그렇게 해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시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워서 성중에 나가서 행차를 하고 그를 높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내보냅니다. 여러분,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당신은 소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보다 당신은 아직도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모르드게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에스더에게 이런 사실을 회신하고 결국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만은 자신이 단 장대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게 되는 큰 기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결과예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서 다시 한번 활력 있게 살 수 있는 그 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지금 네가 왕후의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고아를 왕으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 삼촌의 딸. 그러니까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촌 오빠가 되겠지, 오빠? 그러니까 여동생이야. 여동생 왕후를 만들어준 게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없이 자란 소녀, 사촌 오빠 밑에서 그 사촌 오빠가 딸처럼 잘 양육해서 추천으로 말미암아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갔어. 이 에스더는 역사의 중앙에, 정치의 중심에 서 있어.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자신이 속한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 결핍의 순간, 이 결핍의 순간이 에스더에게 바로 사명의 순간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핍은 활력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그 활력을 가지고 다시 사명을 붙드는 순간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단순히 한 나라의 왕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의 영웅으로 만들려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부족함은 기회입니다. 결핍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의 결핍을 보면 도피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공부하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이런 것을 배우게 했구나. 나에게 명언을 주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권력을 주셨구나. 결핍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자신도 활력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활력을 불어주는 그 한 시대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이 최악의 시대에서 최선의 시대를 창조해낸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바로 이 결핍 때문에, 부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결핍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우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부족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결핍은 승리의 발사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모든 부족을 극복하면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지지대가 되고 발사대가 되어서 우리가 더 높이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왜 성경에서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한나는 아기를 갖지 못한, 정말 성녀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결핍,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유명해진 것은요, 이스라엘 장수 중에 골리앗을 이길 만한 그러한 위대한 장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장수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골리앗을 이길 만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다면 그 소년 다윗 목동이 가서 졸지에 큰 영웅이 됐겠어요? 결핍이 있는 순간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활력을 가지고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바로 비상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부족함의 기회.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순간 놓치지 말고 더욱더 도약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장이 가난하다고, 직장 확인이 좋지 않다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자녀가 잘 되지 않는다고, 사업이 후퇴한다고 활력을 잃지 말고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결핍이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치열한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기회다, 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의 결핍이 내가 내 건강을 잘못 다스렸으니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더 장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많이 못 배운 학력의 결핍,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정말 실력을 배양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활력까지 빼앗는 그러한 기회가 아니라 더 활력을 넘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기회로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족한 것이 있고 교회 리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삼아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보세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중풍병자, 혈루증, 나병 환자, 38년 된 병자, 사기요, 다 봐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다 결핍된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활력을 찾고, 활력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활력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족함이 소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죽기를 각오하는 열정으로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반응하는 말씀이 16절 17절에 나오는데, 자 16절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17절 말씀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죠. 왜 기도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큰 일을 하려면 주변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가야 될 텐데 기도를 부탁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금식 기도해. 기도의 위력을 아는 여인이었고 자신도 시녀와 함께 금식 기도를 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다. 이거는 어떤 순교적인
결단이 가족 당시 왕비라도 왕의 부름을 받아야만 왕 앞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죽기를 각오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것을 다 행하겠다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행했어요. 왕 앞에 나가려면 좀 예쁘게 하고 나가야 왕도 좀 이뻐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3일 금식을 했어요. 금식 해보셨어요? 초췌한 모습으로 갔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결단하는 행동화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국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사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갔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순교자적인 열정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에너지를 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바로 주어진 일을 열정을 다해서 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다가오면 열정을 잃어버리지. 그리고 약간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바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활력을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활력을 불어넣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순교자적 열정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안 된다고 활력을 잃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려주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기 각오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스더 5장 1절 이하에 보면 왕이 에스더를 맞이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에스더를 이쁘게 봐주는지 에스더 왕에게 뭐라고 해요? 너 소원이 있으면 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차저차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이 살아나고 거기서 생긴 유래가 바로 불임절 아닙니다. 에스더라는 이름 뜻 자체로 자신은 역사 앞에 스타가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만은 제거되고 장애물이 제거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에스더 9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생명의 건짐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주면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불임절이 백성이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는 어떻게 돼요? 10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정죄를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많이 하였더라. 왕의 다음 하는 하만이가 완전 뒤바뀐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 계략이 바뀌어져서 결국에는 누가 죽어요? 하만이 장대에 매달려 죽고요. 하만만 죽은 거 아니라 자식도 많이 나서 10명의 아들 가지고 다 장대에 매달려 죽여져요. 비참한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패한 시대에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던 노아, 그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 문제, 내가 각오하고 내가 결단해야 돼. 여러분 애굽에서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이 삶의 활력을 불어넣은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결단하고 활력을 불어넣으면 가정이 변화돼요. 아들이 활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남편이 아내가 활력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교회 리더가 활력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죽기를 각오하는 열정으로 살면 우리의 주변은 활력이 넘쳐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깨를 메고 죽음을 각오하고 요단강 강물에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들고 섰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활력을 불어주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여 간절히 합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맥빠진 사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운을 북돋아주는 우리의 가정의 교회의 직장의 사회에 삶의 활력을 불어주는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 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인도하시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한 시대에 주어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활력 있게 살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